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3장입니다. 여호야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죠. 아달랴가 모든 왕자를 죽였지만 여호야다가 그 중에 한 아이를 구해내죠. 요아스라는 아이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죠. 아기가 어린이가 될 때까지,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이 아이를 잘 지키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국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동역자들을 이끌어내죠. 이 요아스가 살아있고 이 아이가 왕이 돼야 된다. 다윗 왕가가 복원돼야 된다. 이것을 지지한 지지 세력들을 규합하죠.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그날 대관식을 행합니다. 대관식을 행할 때 굉장히 잘하죠. 왕궁의 한쪽 사람들을, 지지자들을 정부에서 원래 예루살렘 수도로 끌어들이고요. 왕궁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성전 뜰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또 대관식을 할 레위인들은 딱 칼을 차게 해서, 그리고 아달랴가 또 그때 왕궁에서 나와서 무슨 종교 행사가 있었던 거죠. 성전 쪽에 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대관식을 딱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식간에 아달랴를 제거하는 이런 혁명이죠. 역사혁명인가 이게? 하여튼 왕권을 다시 세우는 일을 여호야다가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혁운동을 이끌죠. 그래서 바알이 팽배해졌던 유다 땅에서 바알을 내쫓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회복운동을 이끄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자체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묵상해 보시고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여호야다와 여호야다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깊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죠. 다윗의 왕가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이세벨의 딸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이 나라를 장악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죽였잖아요. 정말 짙은 어두움이 너무 짙고 새벽조차 오지 않은,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때에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 가슴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삶이 어둡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래서 결국엔 그 어둠에 물들어 버릴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준비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호야다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여호야다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었죠. 여호야다의 목적은 순결합니다. 다윗 왕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바알을 내쫓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거고 유다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한번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지향을 여호야다가 갖고 있죠. 비둘기처럼 순결합니다. 여호야다는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뱀처럼 지혜롭죠. 그렇죠? 7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정보 통제를 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디데이를 정하고 왕궁의 사람을 배치하고, 그래서 아달랴가 왕궁에서 나와 있고 성전 쪽에 나와 있어요. 성전에 사람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여호야다는 되게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과정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부분들을 여호야다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름다운 성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직자가 제대로 깨어있을 때는 시대가 가장 깊은 어둠에 빠졌을 때 이들이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칼을 차고 이 대관식을 진행하는 레위인의 모습이,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사실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래서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대가 무너져 내리면 그래도 맨 마지막에는 이들이 선한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시대를 향한 투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마지막 보루 이런 게 돼야 된다라는 것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앞에 것까지 합쳐서 잠깐 얘기하면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하면 후기로 갈수록 이제 타락한 모습만 봐서 그 사람은 되게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보세요. 이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때요? 여호사밧 시대부터 여기까지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고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맨 앞에 레위인들이 쫙 이렇게 성가대 가운 입고 맨 앞에서 가장 용감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 백성의 신앙을 이끌어내고, 그렇죠? 가장 헌신된 모습을 보이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때요? 이런 시기가 닥쳤을 때 칼을 차고 딱
대관식을 진매하고 오면 다 죽여 하면서 딱 대관식을 진매하는 이 칼을 찬 레위인들의 모습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레위인, 이때의 성직자들이 정말 멋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정말 모범이 되고 시대와 투쟁할 줄 알고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들도 뭐 꼭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시대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는 정말 멋있는 모델이에요. 특별한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어두움이 깔렸을 때 이 새벽을 깨우는 여호야다의 모습,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시대와 싸워가는 여호야다의 모습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뭐 좌절해 있기보다 다시 시작하는 어떤 롤모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